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참 좋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합당한 한 참된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히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보혈로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
좋을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난 좋을 때에 시험이 난 좋을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여호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일 오후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알지만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주님을 잊고 내 뜻대로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 대행진을 통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수 광림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시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송실, 식당, 교회 차량 운행 등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성장반 상기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지체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유성남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초대되어진 유성남 강사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장반 3기 수료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성장반 1기와 2기 수료를 받으신 선배님들이 아마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우리 구석에 어린 병아리들처럼 앉아있는 우리 성장반 3기 우리 수료생들에게 우리 함께 이런 덕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제자반까지 가야 되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성장반 3기생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 하셨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반과 제자반 이 모든 훈련을 받는 걸 제자 훈련이다, 예수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DT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 제자 학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제자 훈련이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예수님께 설정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 있던 사람을 목적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는 우리 성장반 3기 훈련생들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목적이, 예수님께 방향이, 예수님께 나의 비전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제자 훈련도 한 2, 3주 하는 것도 아니고 8개월이나 합니다. 8개월 동안 우리가 전반기 때 4개월, 후반기 때 4개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들 그릇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보면은 금그릇 있나요? 있고 싶죠. 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뭐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 매일매일 쓰는 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왜 사다가 놓으셨어요? 어쩌다가 들어온 게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쓰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안 쓸 것 같으면 갖다 주십시오. 쓰실 거면 쓰시고 안 쓰실 거면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플로잉 할 때 다 내놓으셔야 돼요. 안 쓸 것 같으면 다 남의 것이니까 다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 집이나 또 하나님의 큰 집이나 다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릇들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분들 이 광림교회 안에도 1년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이나 매일매일 쓰임 받는 사람이나 왜 하나님이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릇은 그릇인데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받을 거냐,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거냐, 이렇든 저렇든 쓰임은 받게 되는데,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천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뭐 저희 집에서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죠? 저희 집에 산 사람들만 알 텐데, 저희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제가 매일매일 먹는 물컵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제 목양실에도 이렇게 물컵이 있잖아요. 그 물컵이 있는데 그 하루에도 이 물컵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매 시간마다 수시로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뭐 고급진 금그릇과 같은 와인잔 같은 거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게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와인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 그릇들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릇이 아니고 매일매일 쓰임받는 밥그릇이, 매일매일 쓰임받는 컵이, 물그릇이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그릇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귀한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냐?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릇이냐?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한 그릇이냐?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갖다가 놓은 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매일매일 쓰는 그릇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한 번 쓰임받는 것도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쓰임받는 것도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귀한 그릇은, 진짜 귀한 일꾼은 누구냐? 매일매일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매일매일 쓰임받으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서 귀하게 쓰인 그릇은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릇인데, 매일매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도 설거지 않은 그릇을 갖다가 남편에게 밥을 퍼주는 아내가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밥을 집에서 안 먹습니까? 햇반 주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다가 비싼 음식을 담아서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거죠. 다 설거지를 해놓고 밥그릇이 깨끗해야만 그것을 국그릇으로도 쓰고 밥그릇으로도 쓰고 아니면 다른 반찬 그릇이라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쓰임을 받든 매일매일 쓰임을 받든 중요한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임받는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임을 믿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거룩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할 때 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언어가 거칠면 그것도 불편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줘. 이용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라도 좀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아, 거기 계시네. 우리 집사님은 다음부터는 목장 관계없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고 내가 까먹었어요. 어디 하는지. 아무튼 거룩함, 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도 생각도 우리 행동도 신앙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깨끗하게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남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거룩함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시면 카도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 깨끗함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카도시라고 하는 저 단어가 똑같은 자음으로 쓰여지면서 발음에 따라서 내용과 뜻이 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도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도시라고 할 때는 거룩함과 깨끗함인데, 카도샤라고 할 때는 부정함, 음란함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도 아니에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음란하냐, 더럽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름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도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도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1년에 한 번만 기름을 넣습니까? 운행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차량을 운행하면 할수록 기름이 떨어질 것이고,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안심되고 또 열심히 다닐 수가 있을 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룩한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딱 답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이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순서 돌아올 때 1년에 한 번, 두 번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식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가족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 거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핸드폰도 꺼놓고 모든 것도 다 차단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시간, 그게 은밀한 골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핸드폰 다 켜놓고 TV 다 켜놓고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의 은밀한 골방은 어디인지 아세요? 자동차 안이에요. 자동차 안.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핸드폰도 다 꺼놓고 다 시동도 꺼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옆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제 창문을 툭툭툭 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경찰이 와서 두드릴 때 그 여러분들 죄진 것도 없는데 그 놀람과 그 엄청난 이 당황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해가지고 창문을 쭉 내리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치근한 눈빛으로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신분증 좀 달라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느냐. 근데 그때는 경찰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신분증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 받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신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죽으려고 하는지 계속 이 운전대 핸들에다 머리를 박고 있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동해서 봤는데 정말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약간 두들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저를 더 2번 죽였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면허증을 주면서 계속 앞뒤로 흔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확 기도가 깨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동차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저만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골방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되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거룩의 기름이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기름을 채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신앙생활, 깨끗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장반과 제자반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는다라는 것이고, 또 거룩한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카도샤,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을 채워 넣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카도샤의 기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만큼 채워져 있어야, 매일매일 거룩이 충만해져 있어야 마귀가 집어넣는 카도샤의 기름이 들어올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음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로 실수할 정도로 여기까지 아귀까지 우유를 몽땅 먹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 한번 훅 눌러도 이렇게 우유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 넣은 상태에서 술을 갖다 놔보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먹고 싶어도 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죄악도 카도샤도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장반 3기생들은 이제 훈련 끝났으니 8월 달까지 어디 한번 못 놀아봤던가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우리 비밀 요원들이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여 쳐다보고 다니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큰 집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큰 집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큰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큰 집이란 교회라는 울타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지하실이나 산 꼭대기나 이런 외진 곳에 가면 핸드폰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물론 요 근래도 안 터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통신사 기지국에서 멀어지게 되면 수신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어떻게 될까요? 착한 고물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수신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고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을 귀하게 쓰시지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둑놈이나 강도들이에요.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려고 하지, 내 집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는 건 도둑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디 집에 있어야 돼요? 내 집에 있어야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먹는 물컵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물컵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물컵이 만약에 연약한 질그릇으로 되어 있고 이 물컵의 가격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떨려서 못 먹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떨려서 잘 못 먹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나에게 있어서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쓰임을 받을 때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장반 3기생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지난 4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한 성장반 3기 훈련생들이 음란하고 부정한 카도샤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그릇들은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또 아버지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에 귀한 그릇들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깨끗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육체는 주 보리라.
사랑하는 성장반 3기생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성장반 교육은 끝났지만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를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장반 3기생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장기 3기 서금일입니다. 서금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금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안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성장기 3기 때에는 장군 이순신 장군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서금일인데, 오늘 발표에 앞서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준비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쪽에 3번째 자리에서 21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고 저기에서 여기 나오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가까운 그 주변에 안경원, 이노티 안경원이라고 오픈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긴장과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들이 한 남자 15명, 여자 15명에서 30명 정도가 같은 친구들로 있었는데, 또 시골 마을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3번째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상도 받고 막 수주 보면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다시 내가 안경원을 오픈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요, 뒤에 보니까 때로는 침례교회 박옥수 목사도 있었고, 더 다른 분은 신천지도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였던 그분은 아주 좀 여자분이었던데,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가 은혜가 있다, 서금일이가 은혜가 있는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명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해서 좀 제가 좀 그 의리가 있고 사명감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행히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저한테 오신,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지만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지금도 저 앞에 계시는데 안간덕 권사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다른 분들은 다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나왔는데 오희병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두 분 저희 앞에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혼자 앉아 있으면 항상 내가 총각인지 아신 분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30대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 옆에 항상
양경미 우리 집사님이 같이 하고 있어서 뭐 두 가지 정도가 많은 어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경미한테도 감사합니다. 저는 성장반 참여하기 전부터 아내가 먼저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내 옆자리에 앉으신 권사님이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고 찬양도도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되면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아내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선장반 3기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함께 하자고 권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첫 성장반 수업이 있던 날도 저는 순천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고 주일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한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 성장반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후 유성남 목사님께서 제가 성장반에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교육 기간 동안에도 저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과 관심,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12주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장반을 수료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2주 동안 사랑과 정성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볼 수 없었던 유쾌함으로 가르쳐주신 유성량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성장반 3기 동기 여러분 그리고 2조 이승기 집사님, 김종용 브레인 조장님, 최원영 형제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성장반 3기 수료자 김명란 군사입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며 스태프들의 격한 환영과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명강의로 유쾌, 통쾌, 상쾌한 강의 덕분에 성장 교육을 신바람 나게 재미있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생 모두가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교육생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중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어졌습니다. 내용 중에 최고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배우며 제 안에 있던 의심과 궁금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당장 춤을 추며 환호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이었던 과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함께 아파하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불평과 원망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또 교회는 살롬 공동체로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사람은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닮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큰 은혜였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횟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교육도 인상 깊었습니다. 대그룹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그룹 공동체는 떡을 떼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소그룹 중요성을 깨달았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도 더욱 깊이 교제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 성도들의 영성이 높아지고 성장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교육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 부흥 발전해 가므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은 성도님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앞으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반 3기 수료자 김여은 집사입니다. 네, 먼저 저를 비롯한 성장반 3기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훈련받고 낙오자 없이 오늘 모두 수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장반 3기 지원은 사실 저의 배우자 김종령 집사님이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접 먼저 신청하였고, 저는 부부가 같이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 사람들의 제안에 얼떨결에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월 5일부터 한 주 한 주 양육 받을 때마다 유성남 위임 목사님의 유쾌하고 명쾌한 강의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서 좋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신앙의 재정립을 할 수 있어 너무나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장반 강의 모두 진짜 찐 명강의인데 그중 저는 교회 샬롬 공동체가 가장 와닿았고 은혜로웠습니다. 초대교회는 평화 공동체이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최고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마귀에게 뺏길 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화평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힘들지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반을 하는 동안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매주 양육받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특히 저희 육조 조원들과 성장반 시작 전에 짧지만
친밀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3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며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힘듦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목장의 중요성,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장반 양육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제 삶에 변화된 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과 제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거룩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다짐과 실천입니다. 아직 성장반 교육을 받지 못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강림의 성도들이 찐 명강의 성장반 교육을 통해서 함께 훈련받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부부가 동시에 성장반 교육을 들으며 어린 자녀들이 있어 걱정도 많고 성장반 교육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러 돌봄의 손길들이 있어서 훈련의 완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일 새벽부터 설교와 다양한 행사들로 바쁘셨을 텐데 저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명강의를 해주신 유성남 목사님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김현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분들, 스텝으로 섬기셨던 따뜻한 손길들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성장반 강의 때 숙제로 내가 죽으면 묘비에 어떻게 적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의 은혜로 살다 천국 가다 라고 적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반에서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하며 함께 훈련받았던 성장반 3기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원하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성장반 3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장반 교육을 은혜롭게 이렇게 잘 마치게 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 감동이었고 아주 힘이 있는 아주 참 좋은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장반 3기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장반 3기로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동부 육군의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아라! 너희 자만으로 성장반 3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화이팅! 제자반까지 화이팅! 대답을 하셔야죠. 성장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과 은혜로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제 부족한 신앙 힘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장반 3기 이제 끝날 수료식이 다 됐는데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성장반 이어서 또 제자반까지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성장반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저한테 정말로 소중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다. 교회 생활도 참 잘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것에 너무 감동받았고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교면 대신 겸손 배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반까지 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기 3기를 통해서 순간순간 시간순간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힘들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값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과 또 그분의 편없는 사랑 그런 것을 깨달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성장반에서 제자반으로 스태프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성장반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사랑합니다. 성장반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많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조별 발표와 리뷰도 너무나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제자반에까지 쭉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울퉁불퉁했던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믿음이 더 성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장반을 통하여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반에서 함께해서 좋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화이팅! 성장반 훈련을 받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화이팅! 성장반을 하며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저랑 꼭 닮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성장반을 할 수 있어서 은혜유! 성장반 통해서 제 믿음이 더 성장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반 3기를 마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성장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제자가 또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 파이팅! 네, 성경반 3기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느끼셨고 또 저희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주신 우리 3기 파이팅이고요. 또 제자반까지 끝까지 파이팅! 성장반 3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자반 3기 파이팅! 고준비! 야! 시작! 성장반 3기 여러분, 매주일 피곤한 몸을 안고 교육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뜻깊은 수료를 하게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장반 3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 날 지키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이제 수료증 수여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자로 우리 강동원 안수 집사님, 김현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26-0703호 성명 강동원 안수집사. 위 사람은 여수광림교회 예수제자훈련학교 KDTS 성장반 제3기 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710호 성명 김현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장반 3기에 준비된 찬양 있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했으니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나의 불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천국은 마치 다태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다태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그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다태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천국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다태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법. 천국은 마치 다태간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 이제 성장반 상기생들 숨 좀 돌리세요. 예,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자리에 서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성장반 3기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교육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성장반 3기생들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복할 때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장에서 또 이런 지인들이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손 내밀어 축하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성장반 3기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 옛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장반 3기 훈련을 받은 한 분 한 분을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장반 훈련을 받은 대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의 생각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성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의 협상 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갱그레아 교회 베베처럼 광림교회 베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여수시의 루디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인생에 그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먹구름들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 만나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단비의 축복이 있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훈련생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모든 스태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예수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장반 3기 훈련생들을 위해 가정에서 도왔던 손길들과 기도로 섬겼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윗샘과 땅 아래의 아랫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고 촬영은 예배 마치고 함께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박규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새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성장반 3기 수료하신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양육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금일 집사님 특히 간증에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제가 저희 목장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39기 새가족 수료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가족 위원장 박이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달 새가족 수료하신 분은 총 2분입니다. 2분이지만은 이 시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화 성도님입니다. 백경화 성도님은 3교구 5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김은주 목장 5여전도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
재신 성도님입니다. 1교구 1지역에 소속되면서 유예숙 목장 이남성교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두 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자분들의 준비된 소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조금 교육 시간이 지체되어서 제가 좀 늦게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그냥 친구 따라 연극 이렇게 다녔다거나 할까 했는데 여기 와서 이 교회 소식 듣고 요래해서 참 지금은 차근차근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신앙의 공백기가 너무 길었는데 또 어려운 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조언도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제 영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도분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도 활동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더 발전성이 있고 더 크게 활기차게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제26-37호 성명 백경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과정을 충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여수광림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후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광림교회 위임 목사 유성남. 수료증 제26-38호 성명 고재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분들은 회중석을 향해서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이제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장에서 두 분을 또 환영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정말 귀하신 분들이세요. 함께 손 내밀어 평안한의 평강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백경아 성도님, 고재신 성도님을 시간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광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하늘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가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둥지를 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림의 성도들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새 가족으로 함께 광림의 가족이 된 백경아 고재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성장반 3기 훈련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모든 훈련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목장 성경이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모였다가 주시면 되겠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새 가족 사진부터 먼저 찍으시고 성장반 수료생들 다 같이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셋째 주입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자, 교구별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구호 또 다 까먹었다, 또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구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몇 교구부터 시작하시나요?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자, 1교구부터 하시나요? 자, 1교구부터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구부터.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박자가 4분의 4박자죠. 예, 다음에 할 땐 드럼이 같이 뚱뚱 딱딱 쿵퉁 딱 이렇게 쳐주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2교구인가요? 네. 2교구도 4분의 4박자인가요? 모르겠나요? 2교구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4분의 3.5박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3교구는 4분의 4박자인가요? 4분의 3박자인가요? 3교구라고. 자, 3교구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교구는 박자가 없었어요. 무슨 박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궁짝 박수였어요. 궁짝. 자, 마지막 4교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대행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전체는 으라차차차 일어나 주시고 우리는 해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박자는 4분의 1박자입니다. 없는 박자라는 거예요. 자, 광림교회 시작. 우리는 해냈다. 자, 올해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대 속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는 영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먼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먼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